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집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은혜를 저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특별 저녁 집회 셋째 날인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가는 날이죠.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뭘 얘기했죠? 뭐가 필요하죠? 예배.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또 어제는 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날인데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 기도하면 여기 기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죠? 예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난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특히 기도는 더욱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실천해 보는 오늘만 또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딱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러고 오늘만 버티시면 안 되고 이 기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정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무엇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의 모범이 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방편이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기도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기도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것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간의 이 교제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사소통의 방편이 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의사소통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 죄가 막고 있으면 그 가로막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가 끼어져 있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여러분이 그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찾는다라는 게 막 찾으러 가야지 막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근데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외치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으시면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쟤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고 행하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 대적하는 기도가 있긴 해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시편에도 보면 뭐 저의 일을 꺾어 달라고, 저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무너무 당했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님,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이 그걸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그거를 토해내세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뭐 길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죠?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으십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워낙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생각이 딱 난 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저도 몰라요.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행하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의 바깥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무엇으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 뭐예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질 않아요. 야, 내가 줄게. 이거 줄 테니까 좀 기도 좀 제발 해. 안 해요. 되겠지.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주시겠지. 주실까요?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찾기를 원하세요. 두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허락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구하시고 또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 문제를 수습하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뭐 하시는 분이시래요? 행하시는 하나님. 또 이를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가 힘들어 하실까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도가 너무 우리 성도만 해도 뭐 수백 명인데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다 일하시겠어. 나라도 일 안 하도록 도와드려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실까봐, 힘드실까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슬슬 웃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닫아버리시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도록 부르짖고 일하시도록 의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탁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탁 넣으면 바로 뭐가 떨어져야 돼요?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판기 가서 동전 딱 넣고 버튼 누르고 그리고 뭐예요? 손이 먼저 가 있어요. 이렇게 얼른 빼려고. 왜요? 이게 우리의 빨리빨리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던져놓고 하나님 바로 응답 주세요. 바로 응답. 왜 응답 바로 안 하시지? 왜 바로 응답 안 하시지?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판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와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도 노트를 좀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노트를 그 노트 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노트는 그냥 조그만 거든 큰 건 상관없어요. 노트 하나에다가 기도 노트라고 딱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에 기도 제목 있으면 거기다 적으세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으면 그것도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 노트를 쓰세요. 쭉 쓰다 보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그 기도 노트 옛날에 썼던 거를 뭘 하다 보니까 있는 거여서 옛날에 기도 노트 그거 아니야? 그러고 딱 봤어요. 그때 막 장가가기 전이었는데 결혼도 다 했고 애도 낳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 제목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적어놨던 모든 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역의 결실들을 언제나 맺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는 뭐다? 영적 호흡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숨을 쉬고 이따가는 숨을 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숨을 쉬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 호흡을 잠깐 이때 한 1시간 멈춰놨다가 그리고 이따가 다시 쉬어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호흡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이때 한 10초 쉬었다가 20초 호흡했다가 또 10초 쉬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그냥 호흡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호흡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호흡할까? 이렇게 호흡할까? 저렇게 호흡할까?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숨 쉬는 분 계세요?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데 숨을 쉬는 것 같이 영적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 수 없어요. 1시간이 아니라 뇌가 5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간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멈춰지게 되고 영적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호흡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때가 될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생각하고 호흡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호흡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야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분들은 그냥 호흡을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영적 호흡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고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 바라고 싶은 거 바라고 오늘 하루의 일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오해예요.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대화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은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것보다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과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늘 평소에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짬이 생길 때마다 늘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언제나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그 끈을 계속해서 연결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주님이 큰 능력과 권세를 바라시는 것을 제자들이 늘 곁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신 기도였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 봐봐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반드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어떻게 돼요?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 그 용모가 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시간이 없고 바쁘실 때에도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기도에 집중하셨고 왜 기도를 놓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주님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큰일을 두면 앞두고 기도하셨고 결국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 호흡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뭘 강조하세요? 기도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만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도 말로만 뭐 기도해라, 말로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실천하고 날마다 그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세요? 아니에요? 에이, 졸린데. 자,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히스기야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뭐 내용을 아시니까 졸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는다고 선포를 들었잖아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기 몸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우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몸이 쇠하여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고 처치하라는 것은 집을 완전히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해라. 왜 정리하라 그래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점점 몸이 쇠해져 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선지자까지 보내셔가지고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 정리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래, 곧 죽을 건데 포기하자. 에라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거라는 선포를 내가 들었고 선언을 들었지만은 그 선언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달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 하나님 나 일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행이 닥쳐올 수 있어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그러니까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낯은 얼굴이죠.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과는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이제 단절하고 오직 어디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외치겠다, 부르짖겠다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이제 그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심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지금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 지금 죽을 고비 가운데 있고 하나님도 나에게 죽을 거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만 조금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작은 자비라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키신 마음을, 뜻을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하셨고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선포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전했어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날, 일만 남은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매달리면 하나님은 정하신 뜻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의 정치 지도자였던 처칠 수상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이 처칠 수상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 모교의 교장 선생님이 몇 번을 찾아가서 연설을 부탁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계속 거절했어요. 결국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처칠 수상은 단 30초의 연설만 하고 내려왔다 그래요. 저도 이 연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3문장이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고 내려왔대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딱 이 3마디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이 역사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긴급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오늘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못 갑니다.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디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내부적인 우리 안에서의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핑계를 찾아요? 외부에서 그 문제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외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외부의 일들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핑계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성찰의 기도라 그래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들여다볼 때 성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그렇게 선하게 좀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을 성찰하는 안을 정말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를 좀 여엽히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행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힘썼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을 향해서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곡하며 애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다. 누가 봐도 저 기도에는 정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20장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대요? 심히 통곡하더라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게 뭡니까? 엄청 울었다라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분도 접어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기로. 내가 얘를 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15년 후에 부르는 걸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이제일교회에 딱 오셨어.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쫙 보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졸면서 주여 아시죠? 이런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뭐 다
없겠지만은 예전에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뭐 2살, 3살, 4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중에서도 대형 슈퍼에 가가지고 바닥을 쓸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뭐 사달라고. 끝까지 안 쏘아주면 끝까지 울면서 바닥을 다 쓸고 다녔어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버릇될까봐. 근데 결국은 사주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니까. 통곡하니까. 볼 때마다 얘기하는 볼 때마다. 저거. 집사님 공감 가세요? 너무 공감이 되시는 막 웃고 있어 혼자서 막. 예, 최현 집사님 그죠? 애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계속 통곡하면서 뭐예요?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뒤집어지고 막 그러고 울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 마음에? 원래 절대 안 사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 막 저 아이 죽을 것 같아 저러다가. 어떻게 해요? 에라이 사줘야 되겠다.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외면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 마음, 그 기도를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통곡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정하신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분노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말로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고 모범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묶여있는 그 문제, 막혀있는 그 문제,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바람과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오늘 이루어 주시라고, 오늘 만약에 안 이루어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곡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 정말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